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아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도우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산소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알려는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미국 시인 프루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자기가 걷지 않은 길에 대한 hun경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남은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은 다른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고 오직 어느 한 길만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든지 두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인생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인생 앞에서 복을 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으며 인생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으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싫던 좋던 선택의 길에 서서 한 길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속된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도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또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양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안의 한 길을 택하였고 롯은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택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선택의 기로에 선 그런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을 선택할 수 있었고 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복을 누릴 수도 있었고 화가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거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택하였고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의 왕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찬미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를 그대로 떠내려 보내거나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선택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은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어리석은 그 5처녀가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기름 없는 빈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으므로 부지런히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7절 28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29절에서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에서 더욱더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 두 산에서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과 저주의 영역에서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주문이라 하여서 그렇게 행동양식이 있어서 하나의 믿음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두 당사자들 사이에도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당사자들 사이에 완충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DMZ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중립이 불가능합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도 불의도 아닌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든지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든지 하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방향을 내리라는 결단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빛도 어둠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 원치를 않으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복과 저주의 영역에 이 중립지대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분명한 결단의 자세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유익보다는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또한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로 인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립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지대에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빛도 어둠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 원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과 저주의 영역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자세로 분명한 결단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사자들이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우리 가정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며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귀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모두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를 위해 충성 다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이 지역 일대를 위하여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화평 이진 선교사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 김종찬 김보랑 선교사님, 그리고 천광우 주윤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사라스 어린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귀한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선교받는 땅에서 선교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협력하고 후원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